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면 깨끗하게, 가능한 깨끗하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지금이 절기상으로 어떤 절기죠? 강림절기죠. 강림절기면은 여러분 의미를 아시잖아요. 성탄 곧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좀 장식 좀 해야죠, 그죠? 분위기를 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도 만들고 저기 커튼 위에 저렇게 띠도 이렇게 둘렀는데 권옥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섬겨주셔서 또 이 바깥에 등도 달고 기본적으로 할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강림절에는 이제 뭐 또 초도 켜가면서 또 절기마다 저희 주일마다 뭐 성탄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이벤트도 하고 또 뭐 공연들도 하고 그래요. 예, 다 좋은데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려면 주님의 오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요,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려면요, 1년 내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늘 붙잡고 있다가 성탄에는 그래서 이분이 오신 거구나,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탄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벤트나 뭐 공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이벤트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런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또 어떤 분이냐. 감사하게도 뭐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 금요일도 그렇고 계속 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이번 수요일은 또 구약과 신약이에요. 또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또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지 어떤 이벤트나 거리로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의 오심은 맨날 그냥 크리스마스 상술에 의해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정확해야 하고 얼마나 명확해야 하고 얼마나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의 오심이 별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다른 때에는 그렇게 아니하다가 대림절 기간에만 성탄 관련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 저는 목사의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절기상 절기에 맞춰가지고 설교해야 되고 저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절기만 맞춰가지고 꼭 그 절기에 맞는 본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성탄을 설교하려면 그 이전부터요. 그 전부터 죄송합니다만 창세기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이 오시는 것, 또 이런 분이 죽으신 것, 이런 분이 부활하신 것,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런 분이 또 다시 오실 것. 여러분 이게 다 한 맥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절기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벤트성 설교, 이벤트성 예배,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예. 그냥 1년 365일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돼야 되고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 레위기서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는 그 나병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병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병을 고침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방법도 없죠. 치유자 되시고 치료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병을 치료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주님이 직접 손을 얹어 주님의 의가 내게 전가가 되고 나의 더러움은 예수님께 전가가 돼요. 그 다음에요. 그 치료받는 과정 중에는요. 육안으로 봐도 알죠? 가까워졌다는 거죠. 주님과 가까이 주님 발 앞에 이게 된 거예요. 이건 구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나병의 고침은 곧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죄악의 나병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것을 흠없다 여기지 않고 흠없다 여기고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정말 은혜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그 14장 15장은요. 무엇을 지금 나병 환자 규례는 그 이후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참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건 생명에 달린 구원과 직결되는 거니까 신약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3절 이후로부터 집에 생기는 곰팡이라 그랬고요. 예.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몸에 유출병이 생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얘기를 전제로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거기서 터를 일구고 늘 살아왔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살던 땅이고 새로운 땅이다 보니까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오염이 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 또 집들도 있죠. 근데 그걸 그냥 들어가 살게 된다면 자기는 그 이력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지저분한 것이나 변균이나 소위 말하면 나병균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와 신난다 좋다 그냥 그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이게 상상이 되니까 정말 이게 웃음이 나오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바빠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제일 바빴어요. 처음에 정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정착하게 살면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제일 바빠요. 왜요? 눈치채셨습니까? 이 십초절 돌아다니면서 이건 제대로 살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 이거 다 맞으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3절 이후로 57절까지 보세요. 다 무슨 얘기예요? 집 얘기예요. 집. 사는 집.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 땅과 그 사는 집과 그 사람의 몸에 대한 살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거니까 마음껏 살 수 있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간염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각별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직방으로 걸려버려요. 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해주러 제사장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곰팡이가 피었는데 이게 그러면 곰팡이입니까? 단순한 겁니까? 이게 나병입니까? 이걸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제사장들이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정말 바빠진 제사장들 정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보세요. 정말 바빠요 제사장이. 진짜 정신없이 바빠요. 쫓아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예? 병균이 많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쁘면 바쁠수록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성막을 지킬 새가 없이 쫓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문제들이 그래도 어쨌든 쫓아가서 해줘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바쁘다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먹고 놀고 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 분주한 거 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쁜 게.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가가지고 딱 보고 정확하게 탁 판단이 되면 뭘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견이 아니죠. 개인 의견 아니죠? 말씀에 딱 근거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탁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신방하면서 이거 보는 거예요. 이 집에 곰팡이가 어떤 곰팡이가 편다 이거 보는 거예요. 감이 오세요? 이게 지금 나병인가? 단순히 그냥 염색이 잘못된 건가? 잠깐 곰팡이가 쓰는 건가? 이거 보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하면서 그거 보는 거지.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교인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 가정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이 나병인가? 그냥 단순한 곰팡이인가? 이걸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거기다 적용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게 신방이지.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고 대접이나 받으며 다니는 그게 신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확하게 분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가지고 신방해서 돈을 받으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탁 찔러드리면 아 지금 우리 집에 필요한 말씀이 이거였고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였구나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거에 민감해야 되니까 신방 안 가면 늘 말씀 붙잡고 있다가 딱 튀어나가면 가가지고 말씀 딱 대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신방의 의미의 본질이고요. 자 이제 요즘 말로 좀 표현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3절 이후로 쫙 보면 이게 곰팡이가 이게 집에 피었는데 이게 살 수 있는 집이냐 아니냐 이건 또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둬야 되느냐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처방이 다 나옵니다.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처방이 나옵니다. 절대 오염된 곳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 몸이 그것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처방이 내려지는데 아주 단호해요. 여러분 절대 물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성결함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절대 그것이 오염되면 안 돼서 처방이 내립니다. 36절에 집을 들어가 보니까 세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어떻게 하도록요? 비우라는 거예요. 나와. 아니 나가면 우리가 어디서 자라고 나오라고 그래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비우라는 얘기, 이게 지금 나를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비울 땐 비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 여러분 가정,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자녀. 아니, 비울 땐 비워야 된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비우라 그러면 비우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빨리 비워줘야 들어가 살피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괜히 장롱 뒷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곰팡이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 나면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누워 자다가 그거 들이마실 텐데 그러면 오염되는 거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고 난 다음에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은 하나님 비우실 때가 있어요. 뭘로 비우셔요? 건강으로 비워놓으신단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비워버리신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털털 비워가지고 혼자 외톨이 따라앉게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그게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살피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뭔지. 근데 그게 비워놓은 사람도 자기가 봐도 보여요. 자기 집을 자기가 비워놓고 밖에서 딱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요 전에 살던 집이 있어요. 전에 여기 저 박 권사님 이사 오신 그 예전 우리 용두동 말고 저기 저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되면서 사택으로 사용했던데 아시죠? 우리 장로님 그 집 거기 살기 전에 있었던 데가 있어요. 말도 마세요. 말도 마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곰팡이. 우리는 거기서 아주 인이 박혀가지고 그 냄새를 모르고 살았어요. 나중에 다른 분들이 들어왔는데 냄새가 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뺐는데 장롱 뒤에 그 옷장 뒤에 그 다음에 아이들 책상 위에 쭉 곰팡이가 폈는데 빼내고 나니까 물이 들어와 정리하려고 다 빼내고 다 비워놓고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싹 다 보여요. 어떻게 그거 뜯어내든지 뭐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뜯어내게 안 하시고 이사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비웠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비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계속 들어먹고 있고, 들어마시고 있고, 거기에 접촉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우,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해보세요. 나병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비울 때 빨리 비워야 돼요. 그 움켜쥐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울 때 빨리 비워야 됩니다. 그 뒤에 나병균이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워서 살펴와야 돼요.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욕심 챙기지 마세요. 비울 땐 비워야 돼요. 첫 번째 처방이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이 강제로도 비우신다 그랬죠? 없게 하세요. 아주 다 털어버리셔요. 우리 장로님하고 원사님 계시지만, 또 우리 집사님 네 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자식 새끼 먼저 앞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게 하셔요. 그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보게 하셔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보지 못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해할 거예요. 아니, 그 아픈 일을 겪었는데 그게 뭔 은혜냐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비우고 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봤어요. 이게 얼마나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자리가 얼마나 아픈 자리였는지, 그리고 내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본질이 필요한 건지를 비우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크게 비운 거예요. 그죠? 아멘. 얼마나 아프게 비운 거예요. 그래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우라고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봅니다. 보니까 그 색점을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색점이 보이는 거예요. 막. 보이는데 그 집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보세요. 38절이에요. 비우라고 한 다음에 딱 보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7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폐쇄해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분, 폐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폐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우는 것도 비우지만 막아요. 뭘 막는 줄 아세요? 분명히 거기 가면 돈 벌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긴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막아버려요. 마치 정문을 확 걸어 잠근 것처럼. 잔물쇠로 갖다가 손 문고리를 청청 감아가지고 쇠고리를 갖다 걸어 잠가가지고 못 들어가게 폐쇄해버린 것처럼, 마치 이건 보면 밖에서 보면 부도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걸 폐쇄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한 7일 동안에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7일 동안에 집에 못 들어간다고 불평할 게 아니잖아요.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단 1시간, 아니 단 몇 분 만에 들어갔다가 그거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폐쇄하는 거예요. 아이, 길을 막으시네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편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왕창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폐쇄를 시켜버리네, 하나님. 참 야속하게. 그걸 완전히 그냥 막아버리셨어요. 왜요? 잘못하면 죽는 거에 더럽혀져서 그거 하나님 폐쇄시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우라고 하실 때 있습니다. 심지어 폐쇄 명령이 떨어져요. 와. 근데 비우라고 했고 폐쇄했다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살림을 집어넣어요. 굳이 그걸 폐쇄를 했는데도 굳이 자기가 움직이겠다고 열어놓고선 들어와라 하고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제사장이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거기는. 심지어는요, 39, 40절 보세요. 2회 만에 또 가서 살펴봐요. 또 살펴봐요. 예. 이게 끝났다고, 7일 지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요,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 살리려면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충 가가지고, 어우, 집 좋네, 이러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갑니다. 가서요.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래요.
아니, 기껏 집을 잘 쌓아놨는데요, 거기서요. 뭐 해야 돼요? 그 돌을 빼내래요. 그거 빼기가 쉬워요? 만약에 중간에 박혔으면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을 좀 걷어내고, 보면 이제 흙벽돌 개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해서 빼내면 돼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또 그게 쉽냔 말이에요. 그 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하면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요, 집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안 죽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색점이 묻은 거, 그걸 어떻게 해요? 빼서 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꼭 걸리는 거, 그거. 여러분 자꾸 그거 가지고선 연약한 부분 이러지 마세요. 혹시 그게 색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그걸 그냥 단순한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 만약에 제사장에 가서 보면 그건 색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빼버려야 돼요. 빼서 바깥에다 부정한 거 버리는 거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안 빼고 어떤 방법을 좀 취해보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그것만큼은 면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빼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죠? 단순히 약점이라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약점 하지 말고요. 색점. 여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색점이요. 여러분이 판단할 기준이 없는 색점이에요. 그냥 뽑아버려야 되는 거면 여러분 뽑아버리셔야 돼요. 보세요. 비워야죠. 폐쇄해야죠. 빼서 부정한 것에다 버려야 되죠. 그리고요. 빼버린 다음에 41절에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이제 이거 긁는다는 거는 이제 벽에다가 이거 흙을 발라놨기 때문에 그거 다 긁어내는 거예요. 싹 다 긁어내는 거예요. 더덕더덕 발라놨던 거 다 걷어내면 뭐만 남아요? 벽돌만 이렇게 드러나겠죠. 이렇게 선이 다 보이면서 다 드러. 그러면 그거 다 걷어내고, 그거 빼내고, 그 묻힌 거, 바른 거, 흙 바른 거 걷어내고, 그 다음에 42절에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다시 새로운 흙을 갖다가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바르는 거예요. 은혜로 다시 발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제발. 정말 지긋지긋.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요 색점이요, 요 나병균이라든지 요 곰팡이가요 어디에 남아있는가 봤더니 흙 안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꽃만 맞으면 그 안에서 미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접촉하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하고 아주 악랄해요. 또 나와요. 그렇게 했는데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요. 다시 재발견하면 43절, 44절입니다. 제사장은요, 또 가서 또 살펴주시면 뭐 어떻게 해요? 또 살펴 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어요. 이거 더 심각해졌네.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다 썼는데, 악성 나병지 이는 부정하니. 여러분 45절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집을 헐고. 요즘 애들 말 맞다나 헐. 여기까지 왔네요. 헐 단계까지 왔네요. 그죠? 예, 헐 단계까지 왔어요. 집을 헐어야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이거 다 내가야 돼.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몸하고 땅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 땅도 이거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속하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날을 살아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참 여기까지 오네. 비워야 되고 폐쇄하고 버려야 되고 다시 바르고 빼내야 되고 집을 헐어야 될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그걸로 물들기 전에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47절입니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48절이에요.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여기 7, 7일 다 이거는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만큼 해야 된다는 얘기,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할 만큼 차야 된다. 그 다음에 52절에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요거는 지금 이미 정결하게 판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예식이에요. 그렇죠? 그는 그 살아있는 새를 성박들에 놓아 주고, 이게 마치 말하자면 그거예요. 다 가지고 간다 이렇게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날려보내고 어디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이 새는 이제 그거는 그렇게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예수님이 뭐에 비유가 된지 아세요? 속죄일에 아자젤, 속죄의 염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 놓고 이걸 저 사막의 구석탱이로 내몰아요.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주님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죽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자꾸 성 안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나아가 복음을 전하자.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온갖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에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편리하고 먹을 것 많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색점이 돋고 나병균이 있다면 그것에 오염되는 순간 너는 죽으니 들어가서 일단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좋다 신났다 여기서 좋게 먹고 살면 되겠다. 널브러지면 안 돼요. 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을 불러야 돼요. 제사장은 대기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 사람을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우라고 하고 폐쇄해야 되고 뽑아 버리기도 해야 되고 다시 집에 바르기도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요 헐기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왜요? 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정결한 상태로 살아나야 되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이 살아야 된다면 뽑아버리라고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밥 여유있게 맛있게 드시고 히타는 저렇게 따뜻하게 나오는데 뭘 헐어야 될지 뭘 폐쇄해야 될지 뭘 바르고 뭘 빼버려야 될지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오는데 뭐 이러고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확한 건 여러분이 더러워질 수 있는 요소들은 다 빼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뽑아버리시고 아멘. 어떨 땐 폐쇄 명령도 내려져야 될 거고요. 비우셔야기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요.
이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과 그 집과 그 나병의 환부, 나병의 그 색점들, 그것에 관한 규례들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이제 땅에서의 집 얘기죠. 근데 15장은요, 더 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이 들어가 살 집, 그 집의 색점이 발생해서 이게 나를 더럽게 하는 거냐, 나를 망하게 하는 거냐를 분별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14장은. 근데 15장은 몸에 유출병이 생긴 문제를 이야기해요. 몸에 유출병. 그러니까 몸에서 피라든지 그 액이 흘러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병들이에요. 그런 종류의 병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14장 33절부터 끝절까지 하고 15장 이 전체가요, 하나는 집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는데, 요거는요, 집이라는 개념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있는 건물은요, 사람이 들어가 살 집이죠. 사람의 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소로 이 몸을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출병이 생겼어요. 유출병은 피가 쏟아진다거나 남성에게 있어서라면 남성의 정액들이라든지 정액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 흘러나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고 질병에 의하여 계속되는 병, 이걸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이 유출병이 주로 왜 생기느냐, 여성과 남성 가릴 것 없이 15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일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제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스타일이 어떤 거라 했어요? 여자 사제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 남자 성도들이 그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결합을 이루어서 신을 불러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의 스타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삶에서도 성적인 타락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그의 며느리 이야기 아시죠? 예. 그게 그런 개념으로 연결이 돼요. 그 유다의 며느리가 복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꼬셨는데요. 물론 유다가 또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창녀의 복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요, 그냥 복장이 아니라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여사제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없대요. 들어봤더니만. 알고 봤더니만 이 며느리가 그런 꾀를 낸 거예요. 거기 넘어간 거고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 살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땅의 성적인 문란으로 인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그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실 몸이 성적인 쾌락, 그것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어 질병이 생겨 유출병이 생기게 됐을 때에 그 몸은 더러워진 몸이니 그 몸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14장과 연결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면 어떤 과정들을 아까 경험을 했어요. 비고이 되고 폐쇄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유출병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되고, 그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 즉 여성과 남성에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의 명령이요, 축복이에요. 두 가지요. 명령이면서 동시에 축복이었어요.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절단 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성적인 문제가 생겨 유출병이 생겼다는 얘기는 생육하고 번성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유출병이 생겼다는 얘기는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에 제동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도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이는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출병이 심각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요, 그냥 내쉬려다 보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작살납니다. 나병처럼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어떤 게요? 유출병 늘어나지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모르는 애들 늘어나지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젖이나 먹고 꿀이나 먹고 포도나 먹고 거기 다 매장 끝나는 거예요. 생육 번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절단 나는 거죠. 그리고 끝맺는 거죠. 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 정결규례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해서 제사드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늘 그 정결한 상태를 어떻게 하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방 민족이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비워라, 폐쇄하라, 뽑아서 버려라, 집에 반응하라. 그 다음에 안 되는, 그래도 안 되면 헐어버려라. 이유는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이 집은 우리가 육신이 거할 수 있는 집이라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시는 성소이니 성전이니 이 몸도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유지해야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는다면 깨끗하게 유지 보존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유출병과 같은 이 심각한 문제들 결코 우습게 보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절대 유출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의 성적인 문제가 쾌락을 넘어 범죄함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지켜내라. 깨끗함을 유지해라. 성결을 유지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장이 이 깨끗하게 됨의 집의 이야기지만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미로 해서 그것도 일종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함의 의미요,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아주 단호한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함으로 유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유출병이라든지 색점과 그 나병균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에는 제동이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쾌락이라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성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여러분이 조절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 사는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의 몸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도록 이 유출병이라는 경계의 메시지를 가지고 깨끗하게 유지, 보존 또한 지켜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집과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전 여러분의 몸이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유지되도록 늘 깨끗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상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절대 더러운 것들은 한 점이라도 허용하거나 용납하지 아니하도록 그 성결을 유지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